정도의 능력입니다. 확신이 없는가 봐요. 다시 한번 기도는 능력입니다. 앞뒤로 좌우로 보이는 사람마다 다 인사하십시오. 활짝 웃으면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분 나쁘시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거 배우기는 어렵지만 나쁜 거 배우기는 쉽다는 말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아이들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빠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런 말을 배우기보다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욕을 먼저 배우는 그런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좋은 말을 배우기보다 나쁜 말을 배우는 것이 쉽다는 거죠. 저는 성도에게 있어 기도라는 것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정말 귀한 것이거든요. 정말 좋은 것이거든요. 무릎의 삶은 정말 축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어려운 일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현상은 주의 종들인 목회자들에게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은 하죠. 기도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 없이 설교하죠. 제가 그럴 것 같습니까?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 없이 교회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러다 결국에는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엎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저는 기도를 배우지 못했다면, 무릎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성도로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가다가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왜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겠습니까? 기도하라고요. 무릎 꿇으라고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없으면 무릎 꿇는 일을 잘 쉽사리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 기도를 배울 수만 있다면, 고난이란 것이 저주는 아니고 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고난 또한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선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라는 것은 누군가의 말처럼 기도교라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가 그만큼 성도들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종교적 장식품이 아닙니다. 더 경건하게 만들어주는 덕목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럽니다. 이 말은 기도가 호흡이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다. 죽으면 끝장나는 거다.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냥 얼핏 봐서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콧구멍에 손을 갖다 대보면 그 사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압니다. 숨이 들락날락 거리는 게 느껴집니다. 그럼 그 사람 산 거예요. 산 것 같이 보이는데 콧구멍으로 숨이 들락날락 거리질 않습니다. 느껴지질 않습니다. 숨을 안 쉬는 것 같습니다. 그 죽은 것입니다. 12년 전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코 밑에 손을 갖다 댔죠. 숨을 안 쉬더라고요. 콧구멍에 숨이 들락날락 거리지 않더라고요. 아, 이거 죽은 건가? 죽고 나니까 사람에게 반응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숨도 쉬지 않더라는 겁니다. 깊은 물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깊은 물에 사람이 빠졌는데 물에 빠져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누가 와서 도와주는 거 그런 거 말고 아무리 깊은 물에 사람이 빠져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숨 쉬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스쿠버 다이버들이 30m, 40m, 50m 되는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숨 쉴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뛰어드는 거죠. 산소통 메고. 그들이 아무리 깊은 곳에 가도 산소통 하나만 있으면 사는 겁니다. 아무리 깊은 물에 빠져도 산소통 하나만 있으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순간순간이 헉헉거리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너무 힘들고 어렵다. 헉헉거리는 것입니다. 이 세를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헉헉거립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너무 어려워합니다. 너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순간들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어떤 집회에 가서 제가 콜링을 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청년들 중에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면 한번 일어서 보자 그랬더니 여러분, 140명의 청년들 중에 80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헉헉거려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절망의 깊이 가운데 빠졌다 해도 성도가 기도만 할 수 있으면 그 성도는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절망 가운데 빠졌다 해도 호흡이라고 말하는 기도만 살아있으면 그 성도는 상황을 뚫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호흡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호흡에 비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인의 생명력이 기도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인의 생명력이 기도에서부터 나온다는 말이 진짜 우리 속에 증명되고 우리 속에 능력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당신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당신은 숨 쉬고 있는 겁니까? 숨을 멈춘 겁니까? 우리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까? 죽어있는 공동체입니까? 기도가 호흡이라면 말입니다. 물론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자훈련 했는데 장로님들 몇 분이 그럽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아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도 자기는 불편함이 없대요. 밥 먹고 살고 돈 벌고 살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 알아야 됩니다. 기도 없는 성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죄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죽은 겁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숨 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콧구멍 2개로 숨이 들락날락거리고 밥은 먹고 말은 하고 다니는데 그 성도는 죽은 성도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존 칼빈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도의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겠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마더 테레사 아시죠? 1910년도에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1997년 9월 5일 8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18살 때 수녀의 길로 들어섭니다. 여러분, 포근한 잠자리를 포기했습니다. 좋은 옷 입는 거 포기했습니다. 시집 가는 거 포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인도의 캘커타에 임종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집이라는 곳에서 죽어가는 환자들의 피고름을 빨아내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사라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신일 거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 그랬습니다. 어떤 기자가 와서 물었죠. 당신이 천사가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냐고,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냐고 물었죠. 그때 마더 테레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나의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곧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태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천사 같은 인성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힘들 때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능력을 얻었다는 것. 포기할 수 있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이겨냈다는 겁니다. 사랑하고자 맘먹는다고 사랑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용서하고자 맘먹는다고 아무나 용서합니까? 용서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게 기도의 능력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어떤 닫힌 문도 기도 앞에 열리는 역사가 있죠. 이거는 제가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려고 선동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니까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의 직업은 복음 전도자였거든요. 바울이 직업이 복음 전도자니까 소망이 뭐냐 하면 전도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만약에 사업가였다면 사업의 문이 열리기를 바랐겠죠. 만약에 가정의 가장이었다면 내 가정의 문제들이 열리기를 기도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 인생의 문이 열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살아봐서 알지만 다치면 미치거든요. 인생이 다치기 시작하면 막막합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문이 한번 닫혀보셨습니까? 진로의 문이 한번 닫혀보셨습니까? 관계가 닫혀보셨습니까? 죽을 맛입니다. 인생이 닫히면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언제 복된 겁니까? 열려질 때 복된 겁니다. 열려질 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대학 문이 닫혀 있다가 내게 열려졌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물질의 문이 닫혔다가 어느 순간 물질의 문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결혼의 문이 닫혔다가 결혼의 문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인생은 열려야 제맛이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인생의 문이 열린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2018년 후반기가 열려지는 후반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진로의 문이 열리고 비전의 문이 열리고 관계의 문이 열리고 당신이 소망하는 꿈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성도의 공급로다. 하나님의 창고는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목욕탕을 가면 뜨뜻한 물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가고, 저는 때를 잘 안 밉니다. 때가 없어서가 아니라 때가 너무 굵은 게 나와서 부끄러워가지고 웬만하면 목욕탕 가서 때를 잘 안 밉니다. 사우나 들락날락 거렸다가 제가 꼭 목욕탕 가면 하는 일이 있는데 단지 우유를 하나 사서 마십니다. 야, 그건 진짜 온 몸을 시원하게 만들고요, 당이 보충되고요, 막 힘이 막 솟고요. 전 단지 우유 마시는 기분으로, 그 기쁨으로 사실 목욕탕을 갑니다. 여러분, 단지 우유를 제가 어떻게 마시냐 하면 빨대를 꽂습니다. 그리고 쪽쪽 빨아 마십니다. 단지 우유 한 모금이 제 온몸을 적시면 진짜 살아나는 듯한 기쁨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창고에 빨대를 꽂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축복의 창고에,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해 주신 축복들을 쪽쪽 빨아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후반기를 기도로 열지 않는다면 당신의 후반기는 닫힐 겁니다. 당신의 2학기는 힘들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결핍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연약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저 사람 때문이다. 아유, 네가 잘 못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탓할 겁니까? 누구를 원망할 겁니까? 야, 내가 너 때문에 망했다, 너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 할 거 없습니다. 당신이 무릎을 접지 않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나는 하나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하나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젊은 남자가 요트를 타고 바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바다로 딱 나가니까 막 풍랑이 이는 거예요. 막 폭풍우가 치는 거예요. 눈을 딱 떠보니까요, 구명조끼 하나만 입고 배는 뒤집어졌고요,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것입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되니까 발버둥을 쳤는데 운 좋게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무인도에 도착한 이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잘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무를 자르고 나뭇가지들을 주워와서 움막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나무끼리 막 비벼가면서 불을 지폈습니다. 따뜻하게 밤을 지내야 되니까.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하려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 동안 먹을 것을 구해서 움막 쪽으로 걸어 나왔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따뜻하게 지내려고 지펴놨던 불 때문에 움막이 홀랑 다 타버린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나오는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욕을 합니다.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당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여행 한번 가려고 했는데 나를 조난당하게 하더니만 이 무인도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포기하지 않고 발버둥 쳤는데 지어놓은 움막을 홀랑 다 태워버립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한참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원망을 하고 눈물을 펑펑 쏟다 보니까 세상에
해변가에 배 한 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배였어요. 선장한테 물었죠. 아니 내가 여기에 조난당해 있는 걸 어떻게 아시고 날 구하러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 선장이 그러는 겁니다. 당신이 연기를 피웠지 않냐고. 당신이 불을 피워서 구조해달라고 신호를 보냈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거기서 먹고 살 생존에 대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조하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왕의 생각은 우리의 작은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 망하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고난을 준다. 아니요, 하나님은 큰 그림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당신은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담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땐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상책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 앞에 기도로, 그분 앞에 무릎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것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생각과 왕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안다면 그분이 날 인도하시는 것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날 인도하는 것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상책이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이 상책인 것입니다. 제가 12년 전에 가르쳤던 한 자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펑펑 우는 겁니다. 근데 우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아이 3명의 엄마가 되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열심히 세상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몸이 아파서 루푸스 인자가 자기 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루푸스 병이라는 거죠. 난치병입니다. 고치지 못하는 병입니다. 행복전도사라고 말했던 그 여자분이 루푸스 병에 걸려서 자살했습니다. 그 통증과 아픔을 이겨내지 못해서. 여러분, 그렇게 힘든 병입니다. 병원에 가서 루푸스 인자가 자기 몸에서 활동한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 화요일 새벽에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목사님, 11년 만에 전화한 아이예요. 목사님,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쌍둥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수술만 7번 받았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까? 이제 거기다가 저보고 루푸스병이라는 겁니다. 한참을 울면서 저한테 상황을 토해내더니만 이 아이 카톡의 상태 메시지가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저 감동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무릎 꿇을 줄 아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의 깊이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거든요. 저는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압니다. 에스겔 36장, 오늘 본문은 아닌데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얘들아, 언젠가 시간이 되면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다. 너희들은 고국으로 귀환하게 될 거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주는 축복이 어마무지할 거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에스겔 36장에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구절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축복이 어떻게 내게 임하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따라합시다. 구하여야 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당신을 향해 축복을 준비하고 있어도 그 복이 내 것이 되려면 당신이 무릎을 접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리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실 수 없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당신을 통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정의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정의. 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 자막 있죠. 네. 여보세요? 네. 그 다음 자막.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선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원래 창세기 1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향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400년 동안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400년이 딱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해방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시켜 주셨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400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해방이 안 되는 겁니다. 출애굽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30년이 넘었습니다. 430년이 된 어느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30년 동안 하나님 뭐 하신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에 힘들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때에서야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라 해도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선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어떤 축복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적극적으로 기도는, 자 시작. 적극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바꿉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 내가 너 심판할 거다 이겁니다. 너 왜 그따구밖에 안 되냐?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다. 내가 너 찢어버릴 거다.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에스겔 22장에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백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다 타락했다는 겁니다. 내가 못 참겠다는 겁니다. 내가 저들을 벌하겠다는 겁니다.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이 30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할 텐데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끔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그래서 결과가 뭐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했을 때 결과는 3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맘먹은 대로 심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기도할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 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요, 우리 공동체에 기도하는 한 사람만 일어날 수 있어도요, 우리 공동체 무너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나라요, 기도하는 국민 한 사람만 있어도요, 이 나라 절대 끝장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건, 찾고 계신 건 기도하는 한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여러분 웨일즈 1907년도 4년도에 웨일즈는요 타락했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죠. 방탕했죠. 술 취함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해도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이반 로버츠라는 광부가요, 하나님 웨일즈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12년 동안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붙들고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놀라운 건 1904년도에 10만 명의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10만 명이, 나라가 변화됩니다. 나라가. 그리고 그 부흥의 불꽃이 튀어서 조선 땅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사람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도 아니고 그 사람이 정치인도 아니고 돈 많은 부자도 아닙니다. 광부입니다. 광산에서 일하는 12년 동안 기도했던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바꾸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그 사람이 될 겁니까? 누가 그런 삶을 살 겁니까? 저는 여러분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조국을 살리고 이 공동체를 살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합니까? 유진이, 토론토 잘 갔다 왔니?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니? 오늘 3부 예배 때 그러더라고요.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남색했다 그랬습니다. 여색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요즘 말로 하면 동성애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동성애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죄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시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 그럽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죽은 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불타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가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와 민족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집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도 기도하고 캠퍼스에 가서도 진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힘이거든요. 우리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럽니다. 아빠, 기도하면 다 되는 건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기도한다고 되겠냐?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아들아, 그럼 기도하면 다 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루는 얘가 학교 갔다 오더니 저한테 그럽니다. 아빠, 내가 오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기도했는데? 오늘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시험 치기 전에 한 번 기도하고 시험지를 받고 한 번 기도하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며칠 후에 성적이 나온 것 같아요. 난리가 났어요. 아빠, 3과목 다 100점 맞았다는 거예요. 야, 봐라. 아니야. 야, 기도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날 학교에서 성적이 딱 발표됐는데 우리 둘째 아들 앞에 앉아있는 애 반응이 재밌습니다. 뒤로 이렇게 확 돌아보더래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 얼굴을 딱 쳐다보더니, 야, 너 얼굴은 공부 못하게 생겼는데 시험은 잘 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이 명언을 합니다. 나는 공부 못하게는 생겼는데 기도는 했어. 여러분, 이 순수한 믿음을 이해하십니까? 우린 대가리가 굵어서 막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다 생각하죠. 기도한다고 될까? 우린 뭐 살아있겠어? 듣기나 하겠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당신의 머리가 컸다는 것은 당신이 주인된 삶을 산다는 것이겠죠.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반드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삶을 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릎의 삶을 배우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겁니다. 다윗이 왜 기도합니까? 따라합시다. 살고 싶어서 기도했다. 죽지 않고 살려고 기도한 겁니다. 그거 아시죠? 어떤 고난이 오든 기도의 사람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목동을 왕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세상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금수저니 흙수저니 세상이 뭐라고 지랄을 떨어도 그건 세상의 말일 뿐입니다. 당신은 주 안에 있으면 누구든 금수저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입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에 보배 대신 예수를 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은 다 금그릇이고 당신은 다 보화그릇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당신이 재질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당신이 금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무릎으로 살아가냐는 겁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냐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기도 없는 당신의 인생은 흙에 불과하겠지만
기도하는 당신의 인생은 금과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후반기를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 20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29살에 장가 갔는데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개월 후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집안에 두 어른이 다 죽고 나니까 집안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학비 낼 수 있는 돈도 없고 먹고 살 수 있는 길도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강도사 때인데 산에 자살하려고 2번 갔습니다. 한 번 자살하려고 산에 올라갔더니만 집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한테 잡혀서 내려왔습니다. 참 처절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집사람이 저한테 그럽니다. 당신 풀타임 사역자인데 교회 출근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날이 금요일 밤이었거든요. 자살하려고 갔던 남편을 교회로 내몰아낸 마누라가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집회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기도회 시간에 처음 울려 퍼지는 찬양이 뭐냐 하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야, 그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펑펑 울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왜 나만 그럽니까? 내 당신 장난감입니까? 나 힘듭니다. 그만합시다. 죽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눈물 흘리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하나님이 저한테 왜 나만 그러시냐고 말하는 묻고 있는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셨고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 하나님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기웅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고통이 있든 고난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내가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다. 기웅아, 네가 좀 대주면 안 되겠니?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철회하였습니다. 30대 중반까지 집에서 잔 적이 없습니다. 예배당 장의자에서 쪼그라뜨리고 자고 밤을 새워 기도하며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기도하며 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열방과 민족 가운데 당신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당신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분이 저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원남교회 담임 목회자로, 전 세계를 다니며 설교하는 코스타 강사로, 청년 사역을 통해 책을 쓴 저자로 내 인생에 꿈꿔보지도 못한 삶을 제가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도하라 요구하는 사인을 준다면 따라합시다. 그건 나를 쓰기 위함이다. 그건 당신을 한번 사용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가정의 어려움이든 개인적인 어려움이든 인생의 어려움이든 하나님이 당신을 기도의 자리로 내몰고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한번 쓰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초청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이번 이 후반기에 기도로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작년 이맘때 2부 예배를 드리는데 한 어머니와 좀 더운 여름이었거든요. 비니 모자를 쓴 한 아들이 저쪽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오신 것 같아서 예배가 마치고 처음 뵙습니다 인사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그럽니다. 우리 아들이 32살 먹었는데 뇌 종양이 걸려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서울대학병원에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여기 원룸을 잡아놓고 한 달 동안 항암 치료 중이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어머니와 아들이 새벽 예배를 나온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챙겨서 나가는데 저쪽 자리에 앉아있는 비니 쓴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저를 붙잡는 거예요. 나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멈추어 섰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언제 봤다고요? 그 아이와 언제 대화해 봤다고요?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 형제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누군가 저에게 기도가 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눈물 앞에 하나님이 서실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실 겁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고민과 어떤 염려와 어떤 근심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멈추어 서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를 멈추게 한 그 기도가 하나님도 멈추게 하시는 기도가 될 겁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3일 합니다. 하나님을 멈추시게 하는 새벽 기도회 되게 합시다. 할렐루야. 이번 후반기를 뭐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당신의 술 문화가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더러운 악습들이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결단하시고 기도하셔서 내일부터 있는 그 새벽 기도회에 도전하시고 하나님을 멈추게 하시는 기도자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